제가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인간 지도자 바울을 자랑했죠. 베드로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누구 라인이고 정치인들이 그 계파 정치 하듯이 내가 누구에게 보고 내가 누구의 제자다 이러면서 특정 인간을 내세우고 높였죠. 인간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다가 서로 싸우고 분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베드로나 아볼로도 다 마찬가지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결코 높임과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들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만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다 했습니다. 설교 오늘 다 했어요. 설교 이어지고 골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콜링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한자로 하면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구원의 행동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화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부르는 쪽이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른 곳을 향해서 멈춰 서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홍길동 씨 본인 맞죠? 네, 맞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네. 이 경찰이 주도권을 갖는 거죠. 이름을 부르고 질문을 합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죠. 재판할 때 피의자, 피고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제 부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의 행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집에 애완견 우리가 키워보면 알잖아요. 뽀삐가 화분 엎어버리고 이제 깨뜨리고 사고 치면 어떻습니까? 이제 꼭 숨죠. 아담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도 죄짓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할 생각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대 안 나오면 이제 뽀삐를 부르잖아요. 뽀삐야, 뽀삐야. 그러면 이제 그때사 이제 머리 딱 긁으면서 쓱 기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똑같습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죄짓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패배의식에 쩔어서 그냥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양을 치면서 그렇게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 불꽃, 가시떨기 그 불꽃으로 유인하신 겁니다. 모세가 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송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명 다음에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리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나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기다렸다 만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 자기가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거 예비하고 준비와 노력으로 하나님 만난 경우는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그렇죠. 기드온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기드온아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용사도 아닌데.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의 집에 보내서 양치고 있는 다윗 불러오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죠.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똑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냥 보통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시몬아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오늘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개입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가서 마태야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어떻습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구경하려고 호기심에 그냥 올라가서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예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춰 서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삭개오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박해자 사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교회 핍박하고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막 씩씩거리며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그날 거기서 예수님 만날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부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의 순간에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 방편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전도지를 통해서 부르든지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든지 가족의 권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녹여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똑똑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준비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7절에서도 택하사 28절에서도 택하사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구원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절, 2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똑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선비나 변론가와 같은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대변되는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으로 획득되거나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각하거나 득도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루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지만 그 죄로 오염된 노예의 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 죄의 종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럴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행하거나 도를 닦거나 많이 배워서 지식과 지혜를 많이 쌓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만일 구원을 얻는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으로 막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27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세상적인 배경으로 볼 때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냥 범인, 서민이나 또 노예나 그 당시에 인권이 빈약했던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배경에서 볼 때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리스 철학과 같은 뭐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배경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권세 있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스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히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유력한 사람들 다 제쳐두고 먼저 지혜롭지도 못하고 별로 능하지도 못하고 능한 자나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지도 못하고 출신 배경과 문벌이 좋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천하다고 멸시받는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별로 훌륭하지도 않고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의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뭐죠? 세상의 방법은 뭐죠? 능력이죠. 실력.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외모, 외적인 능력, 실력.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대립되는 거예요. 대조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27절, 28절을 보면
두 대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거기 26절에 보면 소위 육체를 따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사실은 착각하는 자들이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능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문볼 좋은 자들, 출신 배경과 학벌이 좋은 자들, 27절에서는 강한 자들, 또 28절에서는 이제 있는 것들 그랬는데 뭔가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표현을 여러 가지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능한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하고 잘나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우선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이 먼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많지 않고 능력이 많지 않고 문벌이 좋지 않으며 세상적으로 약하고 천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물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니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역차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급투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만 특별 대우하시고 강한 자들은 막 미워하시고 약한 자들은 특별 대우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편벽되이 판결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가진 자들을 향해서도 편벽되이 하지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처를 말씀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차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먼저 가난한 사람들 다 구원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부자들, 가진 자들 좀 구원하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먼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다 구원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부자를 미워해서 일부러 못 믿게 하고 안 부르시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부자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하나님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왜? 자신이 가진 것들, 자랑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일부러 못 믿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유대인들 미워하셔가지고 이방인들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 대우해서 이방인들 먼저 믿게 했습니까? 아니죠. 먼저 복음이 주어졌죠. 그렇지만 그들이 교만함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구원의 촛대를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옮기신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건강하고 강한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가난하고 약하고 무식한 것이 또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지식을 쌓을 필요도 없고 뭐 건강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것들로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으로 차별하잖아요. 그런 것을 앞장 세우고 우선시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한 기준, 세상의 지혜,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잣대는 뭐예요? 외모죠. 외적인 거.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의 능력, 그것을 우선시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택할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딱 보니까 장남 엘리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장남이잖아요. 장남 우선권. 더군다나 외모를 보니까 키가 출중하고 단연 돋보이는 겁니다. 용모와 키가.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8형제 중 인간적인 요건으로 볼 때에는 가장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막내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구원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와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죠.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꿔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부자를 구원 못 받게 일부러 미워하셔, 그런 거 아니라 부자는 이 재물을 자기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 재물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부자를 일부러 못 믿게 하고 미워하고 제외시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요, 우리가 뭔가 내세우고 높이고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십자가로 부딪혀서 다 깨뜨려 버리세요. 먼저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것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내 자신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가지고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바로 그거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부딪혀서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패하신다, 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패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열거하고 있는 소위 스스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강한 자, 있는 자, 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한 자, 이렇게 교만한 자로 귀결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말하면 지금 다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도요, 젊은 자들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특별히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데, 특별히 이 젊음을 가지고 늙음을 무시하는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젊음이.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젊은 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만일 교만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 여러분의 어떤 강함, 여러분의 어떤 자랑거리, 이거는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건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또 교만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든지 이러면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폐하시고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있는데, 그 교만한 상태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폐하시고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우리가 사무엘상 큐티합니다만,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죠?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처음. 사울이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자신을 막 제비 뽑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왕이 자신과 관련해서 왕위가 논의될 때 사울은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행고 뒤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돼? 그러니까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교만에 빠지게 되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니까는 머리가 딱 완전히 헷가닥 돌아가지고, 다윗한테는 만을 돌리고 나한테 천을 돌려? 이런 괘씸한, 그래가지고 질투심의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충신 다윗을 죽이는 데만, 국정은 안 돌아보고 나란 일은 안 돌보고 오직 충신 다윗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이제 왕위를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 천천히요, 천을 돌리는 것도 어디예요?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을 한다는 건데 사울이, 그것도 감사해야지. 근데 사람이 교만하니까 다윗은 만을 돌리고 나를 천을 돌렸다 이래가지고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위를 주셨다가 폐하신 거예요. 주셨지만 다시 거두어 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 자랑거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폐하실 수 있다는 거,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누가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 31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30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기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한없이 악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높이 높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